우리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한 주간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는 우리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의 초선은 다르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은 분명히 다 다르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2장 4절의 말씀을 저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 2장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지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았을 때에는 그저 예배하는 자 혹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이 나아가야 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복음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구석구석을 살펴보아도요, 성경에 늘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죽어라, 그리고 예수가 살게 해라. 너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해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주가 너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것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딱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순간 이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모습이 아니고요. 그럼 왜 그렇게 사는가예요?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가에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 복음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제 삶의 목적이 딱 하나로 지정돼 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뭔가를 선택할 때에 내 생각에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이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의 기준을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목적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입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어떠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더라도, 때로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을 유대 지도자들이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위협을 가할 테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나를 위협한다 말하고 그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에게 어떠한 위협이 찾아오더라도, 자신들을 누군가가 위협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라 생각하기에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믿음의 선진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우상 앞에서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때에 지금 당장의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편안과 자신의 좋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 우상 음식을 먹는 것이 옳은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했죠. 요셉도 마찬가지더군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그저 그에게 잠깐 넘어가서 지낸다면 얼마나 평안한 안식과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득제하리까? 자기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는 내 편의가 어떤 것이 좋은가, 내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에 신앙의 길을 걷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내게 필요한 것이 뭔가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를 즐겁게 할 것이 무엇인가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가 가장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옳으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을 보고 우리는 신앙인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라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참 재미난 것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한번 결심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백해요. 나 정말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겠습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한번 단회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지속되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죄의 근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노라.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옛날에 그 고백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요, 내 모든 삶의 흔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노라. 그러므로 교회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한 우리는 찬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도 그렇게 소중한 거 아닙니다. 전도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는 행위 자체는요. 그러나 그것을 왜 하는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빠지진 않아요. 나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나는 찬양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왜 합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의 답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의가 아니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평강과 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때로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질 수많은 생각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회적인 결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한번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요,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그 거울을 보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오늘 하루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넘어져요. 그러니 길을 가다가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마음 먹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정욕이 살지 않게 하소서, 내 욕심이 살지 않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쯤이 되면 다시 우리는 돌이켜 봐야 돼요.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가?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가? 신앙인은요,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내 필요를, 나의 도움을, 나의 원함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은 나의 것을 채워감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30년의 시간이든 40년의 시간이든, 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육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풍족히 채워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내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부터 맨날 했던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왜요?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지금도 내 영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드릴까?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민이 되는 거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결심했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결심했지만 넘어졌습니다. 그 결심조차 내 마음속에서 넘어지고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참 신앙.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의 참 사명. 교회의 참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역을 위해서 4월 27일 날 바자회를 여는 것입니까? 그 행위,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그 행위 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예요. 우리가 왜 그것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예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행위가 소중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행위를 하게 만들어 놓은 동기, 나를 움직이게 만든 그 원동력,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라. 그 동기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걸어가야 될 모든 사역,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 수많은 대단한 일들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가 사라져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안개와 같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나가겠다는 결심이 무너지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우리는 시간을 따라 결심하고 예배를 따라 결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따라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만 합니다. 이 찬양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 이 가사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참 열심히 불렀습니다만,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은 뒤로하고 나의 자랑을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말하지만 그 속에 결국 우리의 의가 있다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결심이 없다면요, 예수 이름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무의 다른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 말하지만 그것이 내 의에 치여서 하고 있고 내 자랑과 내 교만을 드러내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봐달라는 그 목소리 속에서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우리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뭔가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희생을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뭔가를 받아들이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더라도 그것을 통한 보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갚을까, 그 결심 속에서 이루어가는 일들입니다. 지금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시니까 습관을 따라 내가 예배를 해야지, 그래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렇게 자리를 채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여러분들 간의 관계예요. 이제 이 시간에 앉아 쓰셨을 때는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의 관계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목소리 모든 것이 주님, 내가 이 11시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결심과 결단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우린 가룟 유다가 아니잖아요. 맨날 비난하는 자들이 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가? 자신의 배 좀 채우자고. 그 은 30냥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우리 이름 조금 드러내면 그 뭐 대단한 칭찬을 받습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그거 설명해봤자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뒤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자랑 조금 드러내자고 예수님의 자랑을 뒤로 할 수는 없고, 내 명예와 영광을 조금 취하고 내 편의를 조금 취하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심하고 주를 위해 살아내는 것.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담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님을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을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도 날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하죠.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날마다 무너집니다. 아닌 척 여러분들 앞에서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지는 몰라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요, 저도 날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늘 부끄럽고 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 길에 섰는데 왜 이렇게 사람의 자아와 생각이 죽어지지 않는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쓰임받겠다 이 삶의 선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의 교만과 의가 사라지지 않는지, 그래서 부끄럽게도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한 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주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드리자고요. 비록 넘어지지만, 비록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내 목소리를 키우고 싶을 때도 있고, 내 자랑과 교만이 나타나고 내 삶에 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고요. 그럼 우리 성민교회 참 귀하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신앙의 길,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서로의 삶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생각과 성격도 다 다르지만,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라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리라. 이제 이 목적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발할 때, 비록 부족하지만 그 목적을 향해 우리 함께 달려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것을 보니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것을 상상하니 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다 함께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요. 그럼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진짜 행복이 있을 거예요. 진짜 평강이 있을 거예요. 공허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것으로 채워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망함이 하나님으로 반드시 채워질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도 찾아오는 이 이상한 허무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사역의 길을 걷는 진짜 성민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여 부족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심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